할렐루야. 마이크 되게 좋네요.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하고 인격에 장애가 좀 있고 우리 교회에서 왕따를 당해서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통계학적으로 친한 친구가 7명만 있어도 코로나 걸린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은 인간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장로님들도 식사할 때에 식사 자리에 제가 가면 다 피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무래도 코로나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저만 좋습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꿈이 없는 민족은 비전이 없다. 꿈이 없는 민족은 비전이 없다. 청년들에게 꼭 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더 행복한 사람은 꿈을 이룬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이루려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만나면 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살죠? 라고 물으면 뭐 그냥 살지 그걸 자꾸 묻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되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통령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장군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길름을 받다가 보니까 어른이 되었어도 꿈이 무엇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꿈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을 평안하게 해야지, 평안하게 하는 이것이 꿈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꿈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하면 되니까요. 또 나는 재벌 기업가가 될 것입니다. 왜 재벌 기업가가 돼야 되죠? 노사와 함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내가 가진 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기 원해서 이런 꿈을 가지게 되면 중소기업을 해도 꿈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꿈이면 꿈을 이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의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또 그렇게 안 보이는가 봅니다. 제가 꿈을 가졌었는데 저는 선생님이 너무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생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톨스토이의 말을 빌려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꿈도 있었고 꿈도 이룬 사람이요. 지금 저의 직함은 목사예요. 이 목사의 직함은 목자 플러스 교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자의 사명도 감당하면서 교사의 직임도 감당하는 거죠. 저는 우리 가약교회의 영적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목자와 교사의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지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꿈이 아니고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면, 제가 목사가 되지 못했으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목사가 되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청년 리더로서. 그러니까 저의 꿈이 만약 목사였다면 저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꿈을 이룬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저의 원래 꿈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면 교사로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청년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되는 자리에서 있지 않아도 저의 꿈은 충분히 이룰 수가 있는 거지요. 목사가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마찬가지 있을 것인데,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꿈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작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저의 꿈이니까 저는 주일마다 꿈을 이루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제 꿈의 성취의 자리에 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 보여요? 예, 제가 물을 때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강에 절대로 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극 배우였는데요, 성도들한테 제가 연극 배웠습니다 하면 다 네가 연극 배우면 나는 영화 배우다 뭐 이런 표정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비웃는 건 절대로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는 제가 선생님 되는 게 정말 좋았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저에게 주어진 기적이요 주의 은총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갈 때에 묘죠? 마스크 벗고 하래요. 또 제자 말을 잘 들어야 또 다음에 또 오락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게 주어진 꿈의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저의 꿈은 무엇이냐? 정말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간절한 소망, 영원한 꿈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되는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되는 교회를 원하지, 수천 명이 되는 교회를 원하지. 제가 유명해지는 것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저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스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찬양할 때의 가사가 고백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 이 기쁨이 목사가 된 것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남겼죠. 만약에 아빠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거든, 묘 비명에는 목사 아무개라고 쓰지 말고 성도 아무개라 써라. 왜냐하면 아빠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된 저의 개인적 꿈은 제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임직식에 가보면 장로님이 되는 게 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되는 게 꿈인 사람이 있어요. 안수집사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목사가 저의 꿈, 저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가 되어도 예수 잘 믿는 것, 제가 집사가 되어서도 예수 잘 믿는 것,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의 진짜 소원 꿈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잘 믿는 것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공동체적 우리 가야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행복한 교회. 저는 주일날이 막 기다려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예배 드리나? 오늘 또 말씀 드려야 되나? 제발 계단 올라갈 때 걸마 좀 안 봐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막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주여 내가 의할까 하는 고백이 마음속에 넘쳐나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 역사가 풍성한 그런 가야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자로서 공동체적 꿈이에요. 성도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염려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생각하면서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당회 생각하면서 머리가 막 아플 때가 있어요. 그죠? 당회만 생각하면 골치가 지끈지끈할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만 생각만 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교회, 교회 학교가 잘 되어서 어르신들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목회자적 공동체를 향한 저의 꿈이라는 거예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재미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혹시라도 이 교회에서 문제가 막 발생하고 머리가 아프고 교회 다니기 싫으면 제가 굳이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 서면에 가다 보면 괜찮은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동의대학 밑에 있다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합동적 교회였던 부전교회, 예전에 서면 그 자리로 저희가 이사를 와서 지금 6년째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재미가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 빌 게이츠요. 그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대학을 다닐 때에 각 집마다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게 하겠다. 이것이 빌 게이츠의 꿈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꿈이 이루어져서 그는 부자가 되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대학 다닐 때에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한 대 있게 하겠다. 그때 그 여자친구가 그래 좋아 나도 동참할게. 그래서 여러분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하는 엄청난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알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죠.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대학 다닐 때에 모든 자동차들은 내연기관을 통해서 운행이 되는 차였어요. 엔진의 폭발에 의해서. 근데 그가 무슨 꿈꾸느냐 하면 이건 지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전기 모터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가게 하겠다. 이것이 만약 성공하면 나는 우주 시대를 열 거야.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느냐? 대학을 다니면서 똑같이 여자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여자친구가 머스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 또라이야 이가, 니 또라이야 이가. 니 과대 망상 병에 걸린 것 아니가. 그러고서는 얼마 있지 않아서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알런 머스크는요 전기 자동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주 여행의 시대를 창출하고 지금 새롭게 열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우주 여행의 시대에 동참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여자친구가 TV에 나와서 후회했습니다. 돈 때문에 후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의 꿈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우리 둘이 연애하면서 알콩달콩 재밌게 지내는 것, 그것이 나의 꿈이었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머스크의 꿈을 자기 마음속에 심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토크쇼를 통해서 알런 머스크의 여자친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이든 아니면 세상을 향한 꿈이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꿈이 있나? 나는 5포 3포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안 믿는 청년들과 똑같은 것은 아닌가? 돈이 많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검수저여야만 내 인생의 좌표가 설정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은 아닐까?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민족이 비전이 있는 민족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문을 나서면서 창살 없는 감옥이라 그랬어요.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꿈이 없으면 무엇을 이루어도 온전한 행복과 기쁨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 스스로 세워가는 꿈이든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더 위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는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예측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꿈이 지금 모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모세 원래의 꿈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 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 모세가 겪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었다면 저는 어쩌면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당한 많은 고난, 인생의 험난한 세파들을 저는 한 가지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있었어요. 바로 왕이 남자면 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축복과 축하 속에 인정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부모가 나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가 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 축복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남자면 다 죽여야 돼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태어나자마자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에요. 3년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저는 손주가 둘인데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장놈들한테 밥 3번 사면서 자랑했어요. 얼마나 손주가 좋은지. 그리고 손주를 눕혀놓고서 10시간 동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여운지요. 우리는 태어날 때 그런 기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모세는요 3개월 동안 숨겨졌습니다. 축하를 하면 안 돼요. 태어난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는 순간 죽음을 목전에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숨겨졌다가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물론 엄마가 광주리에 띄워서 보냈지만 냉정하게 보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린 것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은 참 게을러서 저희 옆집에는 11남매를 낳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9남매밖에 낳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게을러가지고 좀 부지런하셨으면 12형제까지 낳았을 건데, 여러분 제가 9남매의 막내로 태어날 때에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는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삶이 힘들다고 보릿고개가 찾아봤다고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나일강 위에 버려짐을 당한 거지요. 그리고 원수의 딸의 손에 건져짐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를 건지게 되죠. 그리고서는 그거 어디로 들어갔죠? 원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원수의 궁전에서 살게 되고,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엄마가 자기 자신에게 젖을 주는데도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를 못해요. 엄마를 유모라고 불러야 돼요. 눈물의 젖을 먹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궁정에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가 얼마나 모진 인종차별을 겪었는지. 왜냐하면 태어날 때 그는 애굽 바로 그들의 동족, 그들의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에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마다 인종차별을 궁정에서 받은 거지요. 더 심각한 것은 자라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유대인인지 내가 애굽인인지, 내가 진짜 유대인의 자손인지 아니면 바로의 자손인지, 이 정체성의 혼란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상황까지 나아가요. 누군가가 자기 동족을 괴롭힐 때에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로 살인하지 않아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이전에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갔느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렵게, 아주 어렵게 불행 중 다행으로 그곳에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쯤 인생의 여정을 그런 자라면 어떤 꿈을 가질까요? 밥이나 제대로 먹고 그냥 애나 낳고 아내와 함께 그냥 백년해로하는 게 충분히 그 사람의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면 모세는 원대한 꿈이 없어요. 원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냥 이방 여인 아내와 함께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것. 그러니까 양치기 하고 있었죠. 처가살이를 하면서 보리 서말만 있어도 감당하지 않는다는, 물론 우리나라 속담이지만 처가살이를 감당하고,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양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소박한 원래의 꿈은 가정을 잘 건사하는 것.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의 꿈은 확실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꿈 내려놓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꿈을 네가 좀 가지면 안 되겠니? 그 말씀이 7절 내용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게 되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근심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8절, 내가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고 싶다. 이것이 내 꿈이다. 내 소원이다. 나의 계획이고 나의 비전이다. 9절, 그런데 모세야,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셨거든요. 홍수 앞에서는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역사를 이루어 갈 때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역사를 이어갈 때는 모세를 선택하셨고요. 모세가 무덤 하나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선택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마다 혼자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줄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 꿈을 이루어줄 사람이 없다. 10절, 네가 좀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내 계획에 네가 좀 쓰임 받으면 좋겠다. 모세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목이 뻣뻣한 사람이요, 입술이 굳은 사람이요, 저는 잘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보내면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청하시죠. 그때 모세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소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와 함께 재밌게 사는 그 꿈을 내려놓고 양치기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진 고난,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건건하고 간조한 땅,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 해를 가려줄 그늘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조금이나 힘들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야단이에요. 추우면 춥다고 야단이고요. 모세가 잠깐만 자리를 비우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요. 이런 백성들을 여러분 40년 동안 인도해야 돼요. 모세는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에 이런 고난이 주어지리라고 모세는 몰랐어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 10가지 재앙 때문에 마음에 앙심을 품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거다. 그 음성을 듣고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바로 왕에게 가서 이런 일이 날 겁니다. 나왔는데 사람이 막 죽어갑니다. 또 아니면 농작물이 막 피해를 입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막 만들어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사람이 죽는다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했는데 진짜 죽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상황이 펼쳐지면 여러분 같으면 사명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도망을 다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바로는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그 40년의 고난의 여정이 제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주어진 고난의 여정이에요. 모세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야, 너의 꿈을 내려놓고
내 꿈을 좀 이루어주면 좋겠다. 예라고 대답한 모세요. 40년 동안 1년 청년회 회장한 거 그거 아니에요. 5년 청년 리더로 봉사한 것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기의 남은 인생 80세의 부름을 받아 무덤 하나 남기지 않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시각에 하나님 앞으로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40년 동안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남규야, 공무원하고 있는 저에게 너 공무원하지 말고 목사하면 안 되겠니? 저는 창원시청에서 공대 졸업생으로서 정기 자격증 7개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직장생활 하기만 하면 적당히 진급하고 호봉수가 올라가고 봉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요. 어느 날 하루 점심을 먹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부르시는 음성요. 긴가민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동일한 환상을 2번만 더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콜링하는 것인 줄 알고 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기도원을 올라갔죠. 하나님, 2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한 번의 부르심으로는 제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2번만 하나님 더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금식하며 팔복산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환상을 금식하는 제게 2번을 보여주셔서 제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선택을 하여 지금까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가장 낮은 비하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모멸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메데파사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면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그래서 13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 52일 동안 낮에는 막노동하고 밤에는 성을 파수하는 횃불을 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메데파사에서 먹고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그가 고난이 있는 대적자 산발랏 게셈 도비아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 민족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넘어서는 민족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은 원래 성전 건축의 꿈이 없었어요. 이 성전 건축의 꿈은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성전 봉헌식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이방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은 서울 법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금수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적으로 완벽한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히 있어서 1등 가는 사람. 이 정도면 그냥 유대교에 가만히 있으면 출세합니다. 성공의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이 성공과 출세의 자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하면 안 되는 모든 고난,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죽음의 위협, 그리고 배의 파선의 위협,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이룬 것은 이방 선교의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명, 사마리아를 넘어서면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정인이 될 거야. 이 정인의 삶을 누가 감당했느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감당한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요 3포 5포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청년에게도 꿈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얘기할까요? 공무원으로 살았으면 지금보다 봉급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목회자 하니까 진짜 봉급 적어요. 그죠? 제가 신학교 가서 신대원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러거든요. 돈 생각하면 목회자 하지 말라고. 내가 한전에도 근무를 해보고 통신공사에도 근무를 해보고 시청의 공무원으로 내가 근무해봤는데 제일 돈 안 되는 게 목사다. 그러니까 신학생들한테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돈을 꿈꾸고 있거든 목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을까? 간단하게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청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반주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절대로 흉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가 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 가면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사람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요, 예전에요,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아무개 그 남선교 회장이었는데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지요, 아이고 예수 믿어야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진짜 제 진심을 담아서 혼을 냅니다. 청년이 회장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고. 아니 어떻게 한 교회 남선교 회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때 연극했느냐고.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냐고. 자랑이라고 지금 목사 앞에서 제가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남선교 회장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느냐고. 그게 뭐 자랑이냐고. 왜 그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느냐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도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사업하는데 명함으로 장로 내밀려고, 결혼하는데 우리 딸 권사 딸이라고 자랑하려고, 그거 사용하려고 임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보십시오. 서로 먼저 순교하려고 순교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스데반의 선포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설교가 끝이 나면 동족들이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35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제 말씀 전할 때 졸기나 또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러면 신경이 써요. 근데 스데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설교만 끝나면 죽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설교요,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7장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을 쫙 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 진정한 기쁨 우리가 찾아오지 않느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정한 꿈을 가지려면 뜻을 세워야 합니다. 꿈 주시죠. 그런데 내가 뜻을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뜻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15살, 17살 때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친구들과 함께 뜻을 세웠습니다. 무슨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우리 한번 경쟁해보자.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여간 채소를 먹은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형통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어요. 하나의 영광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표대를 가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진짜 그래야 됩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수 믿는 청년은 안 믿는 청년보다 2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청년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냥 부자 되면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여자 잘 만나고 남자 잘 만나고 적당히 엔조이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 정도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청년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일반 사명의 현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니까 언제 놀 시간이 있나 이 말이에요. 언제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낼 시간이 있나 이 말이에요. 2배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코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자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간의 계산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주일하고 언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죠?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년째 몸무게 64kg라고 하면 재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밥맛 떨어진다 진짜 재수 없다 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갈 수가 있을까요? 왜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느냐? 열심히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3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다니엘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 안 섬긴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니? 지금 이 자리에서 너의 믿음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마. 그럴 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웃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은 밤새도록 잠을 자질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에 들어간 사자굴에 들어와서 막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셨느냐? 그럴 때 다시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품속에서 나오면서 웃으면서 왕에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 다니엘이 나오고 난 뒤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서 뼈를 어들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멍청한 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요, 그것 이루기 위해서 형들한테 미움받아요. 그리고 굴 안에 던짐을 당해서 죽음의 상황도 경험합니다. 외국 상인들한테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옥살이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해몽해 주는데 2년 동안 인간적 배신을 당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냐? 무려 20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봤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무슨 얘기죠? 20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괜찮습니다. 지금 취업 못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보시면
30이 넘었어도 위대한 일꾼으로 서시고 40이 넘었어도 위대한 일꾼으로 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말씀 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살죠? 지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살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질문하신다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때 나는 왜 살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예수 믿는 청년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 사명 하나 감당하면서 오래 사는 것. 그래서 돈이 좀 주어지면 세계 여행도 하고 전원주택을 지어놓고서 아니면 내가 꿈꾸는 어떤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 예수 안 믿는 청년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그죠?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어기면서도 돈 버는 곳에 가죠. 왜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내가 망해서 주님이 흥할 수 있다라면, 내가 사라져서 주님의 영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저는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을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느냐? 그의 사생관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삶의 목적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억울한 표정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순교자들이 왜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느냐?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다녀갈 수 있습니다.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또 아니면 만나지 못할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은 죽음과 삶이 한 걸음 차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거성교회 청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목적이 나는 망해도 되지만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흥해야 된다는 것. 그게 분명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꿈을 펼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야 내 꿈을 좀 펼쳐주면 좋겠다, 내 꿈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모세의 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모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꿈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40년 동안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거성교회 청년들 정말 오늘 말씀의 의미를 꼭 깨달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는 나를 통하여서 흥해야 한다고 하는 삶의 목적을 가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을 소동케 하였습니다.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자기 자신의 꿈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